네, 오늘은 잠재된 능력에 불을 붙이라, 잠재된 능력에 불을 붙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주로 이력이죠.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싶은 거. 그래서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이 보는 것은 그 이력서인데, 이력서의 철학이 뭡니까? 과거가 오늘을 만든다는 거죠. 나는 과거에 어떤 대학을 나왔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과거에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다. 과거가 지금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게 이력서 정신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또 이렇게 막 변화되는 시대에는 이력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미래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과거를 통해서 지금 평가하는 세상의 시각과 다르고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죠. 베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짱돌 같은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이지만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통해서 지금 정지하지 않습니다. 약속 붙들고 변화될 걸 바라보고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 투자하고 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시각은 육체예요. 이 껍데기, 육체의 강점, 껍데기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강점은 영적인 거, 내면의 세계. 이게 껍데기다 내면이다 이 차이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육이다 영이다, 육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럴 때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의 사람 이렇게 나올 때 육체가 뜻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음까지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육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육체를 품고 이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쾌락 다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높을 거 다 하고 이 땅이 다니까 돈 모으고 창고 짓고 이 땅이 다니까 그게 육체예요. 육체. 반면에 영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우리는 잘 인식은 못하지만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잘 못하죠. 그게 있었다는 걸 믿고 그 계획 속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거든요.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영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벌써 태도가 다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 잘 되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력을 따지고 세상의 스펙을 따지는 게 뭐야? 다 이 땅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 영어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자격증 따면 뭐 할 거예요? 육체로 끝나는 거지. 그거 천국 가져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을 묘사할 때 다윗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반면에 사울은 그 성령이 떠난 사람, 또 다른 말로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대원들 꼭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거의 미치광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이 떠난 사람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유초등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티네이저 또 작년에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특별히 제 또래보다 더 선배인 분들, 1950년대생, 60년대생, 심지어 70년대생들까지도 대부분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기독교 기업체 CEO 하는 분들 우리 고백들 한번 다 들어보세요. 언제 깨졌느냐 하면 10대 때 깨졌어요. 좀 빠른 분들은 초등학교 때 깨진 사람도 있고 대개 중학교 때 제일 많아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돼서 요셉 같은 사람이죠. 그때부터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다고. 굉장히 조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25살쯤 되면은 벌써 판가름이 나요. 벌써 웬만큼 결정이 다 돼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진짜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만나고 악령을 보내줬는지 일단
티네이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많이 줄었고 옛날에는요 교육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다니는 1학년 2학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레미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예를 들어서 100명의 중고등부 학생이 모였다 그러면 무능력한 전도사가 설교하면 한 90명이 변하다고 능력의 종이 전도하면 복음 증거하면은 200명이 변화됐어요. 왜? 그 전도하는 중에 다시 전도가 돼가지고 같이 변화가 됐다고. 참 묘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수련회 때 강의했던 분들 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짜리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신학 처음 한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깨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희박할 뿐더러 20대에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방황하고 뭐 이렇게 메가리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어쩌다고 30 넘어서 가지고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미 다 결정나고 죄송합니다. 넘어진 분들은 그죠?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긴 쓰시지만 제가 볼 때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초부터 닦이는 데는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늦은 건 없겠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도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늦은 건 없겠지만 다시금 여러분들 미리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무장돼야만 쓰임 받습니다. 무장돼야만. 하나님 이렇게 해요. 어렸을 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잊혀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모세같이 갑자기 나중에 다시 부르실 때가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하고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처음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게 잠재된 것들이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 장차 인물들 돼요. 뭐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이 말씀 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그 원초적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뭐 다 갖췄어요. 근데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미치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길이 열려요. 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잠재적 능력에 불이 확 붙어버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 그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한 번도 사울 왕 앞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발버둥을 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시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언제 애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노예로 끌려갔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서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다가 또 거기서 꿈 해몽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일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위 구원론자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안타까워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봐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행위도 있어야 돼. 이 말이 먹힌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도 있어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돼. 그냥 별 생각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 이게 이제 착각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옳은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만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변화되는 게 되게 많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단도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잖아요. 해병대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그것도 가짜잖아요. 피라미드 조직 급격한 변화가 있어요. 뭐 신입사원 훈련시키는 거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그건 다 인간적인 노력과 힘이에요. 그거를 성령은 뭐라고 하냐? 행위라고 해요. 행위. 행위는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갈라디아 3장 5절을 보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그 능력 대신에 미라클이라고 그랬죠. 미라클.
에네르곤.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고. 기적들.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지금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길을 열어줘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길을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왕이 미치광이 되게 만들었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악사를 찾았는데 그게 다윗이 된 거라고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서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지하는 모습이 돼 있으면 선교의 길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길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드로아의 환상 어디로 갈까요? 할 때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이끄시잖아요. 길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언제나 안주예요. 성 쌓고 머물러 있다고. 저 옛날에 그런 글도 많이 썼는데 성 쌓는 사람이 있고 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민족을 통해서 보면은 성 쌓는 민족은 중국이에요. 여기 중국에 뭐 여행 갔던 사람, 유학 갔던 사람 많이 있죠. 그 빠다랑인가 그 팔덕령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만리장성이 있어요. 차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길이 처음에는 뭐 지금 2차선, 4차선 이렇게 넓다가 그걸 부시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한 대 반이 지나가니까 아무리 차가 이렇게 세워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발로 바퀴 하나로. 그러니까 한 대 지나가고 한 대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항상 막혀 있는 거야 거기는. 그거 하나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은 방어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갇혀지게 만드는 거죠. 꼼짝달싹을 못하게. 반면에 로마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 쌓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하게 길을 닦았다고. 길을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격당할 때도 그 길로 공격이 올 수 있죠. 그냥 생각이 다른 거죠. 길 닦고 난 다음에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진취적인 사람들은 길을 만듭니다. 그러나 항상 폐쇄적인 사람들은 성을 쌓아요. 자기들만의 성. 성 쌓으려고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되게 패거리 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요. 야 우리 5명이 뭉치자. 우리 10명이 뭉치자.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면 뭐냐? 우리 10명이 모였으니까 10명이 파송되자. 10명이 흩어져 가지고 이런 그룹을 10개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파당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 이게 땅끝까지 가는 힘이 발휘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팀 너무 좋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울에 왔을 때도 이 팀 흩어지지 말자. 맨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결의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근데 그 배우의 마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후드티 입고 검은 후드티 입고 씩 웃고 있어요. 드디어 내가 먹히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죠. 우리 이런 팀이 너무 좋지 않냐? 이런 팀을 우리 10개 만들자.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길 만들어요. 길. 그러면 당장에 뻥같이 보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애쓴다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길을 막 열어주셔요. 막 이런저런 길을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고성선교 오게 된 계기 아시죠? 제가 뭐 국내 선교 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뭐 한동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뭐 한 교회에 뭐 쉽게 말하면 소가야교회 장유성 목사님의 연락이었어요. 꼭 와달라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적으로 갈 마음도 없었고 그 이진이죠. 우리 박지현 진장 팀 한 팀 가라. 그러면 뭐 정 그렇다면 한 팀 가라. 한 팀 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또 말하다 보니까 뭐 2팀 정도 가겠대요. 그래서 2팀 가라 뭐 알아서. 그러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뭐 200명 넘게 갔죠. 230명이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교회 이 담임 목사님, 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김철호 목사님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친분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애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대화하게 해주시고 자꾸 넓어지잖아요. 이제 겨울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쓰고 힘쓴 건 없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길 열어주시더라. 길. 난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자꾸 이게 웅크러들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막 길이 막 보여요. 이렇게 갈 길이 막 보여주신다고. 근데 그게 없던 길이 아니었어요. 있던 길인데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막 보인다니까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다윗이
사울왕에 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교의 길뿐만 아니라 오늘 사역의 길, 여러분 인생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잠재된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을 붙여주셔요. 잠재된 능력, 불을 활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에 빠져 있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 가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되게 간접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열정. 그래서 하다못해 게임도요,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게임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 외삼촌한테 배웠는데 외삼촌한테 바둑을 배웠어요. 근데 이 외삼촌이 참 잔인한 외삼촌이에요. 가끔 져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져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인격이 그러신가. 내가 한 번만 이겼어도 내가 그 길을 떠나려고 그랬었는데 한 판을 못 이겨, 한 판을. 그죠? 그리고 한 번 져주는 걸 꼭 바둑으로 져주지 않고 까기에서 져주고, 까기에서 이겨봐야 그거 뭐 별로 그렇게 마음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기보도 읽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겼어요. 물론 뭐 계속 이긴 건 아니지만 한두 판 이겼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치를 떨고 나왔죠. 야, 이런 사람, 이 세계가 다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삼촌한테 배웠던 게 뭐냐 하면 그 열정을 가지고 뛰면은 그때 우리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실력이 되려고 그러면 한 2, 3년 걸린다고. 근데 저는 한 6개월도 안 걸렸어요. 막 남들 기보 보고 그저 이렇게 바둑 거 통치를 외웠어요. 외우다 보고 똑같이 뒀다고 혼자서 이리 두고 혼자서 오른손 두고 왼손 두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를 한 100판 정도 두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이게 바둑의 세계구나. 이게 세력 바둑이구나. 그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두껍다 얇다 그런 게 있거든요. 뭐 thin이라는 표현도 있고 thick이라는 표현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이거는 참 두툼해. 이건 얄팍해. 감이 오더라고. 판세력 있는 감들이 혼자 두다가 우리 삼촌의 악한 삼촌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운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건 열정이에요. 열정. 짧은 시간 앞에 불부터 뛰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고수들을 뭐 이기지 못하지만 상당히 빨리 달아갈 수 있구나.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런 박대가 저에게 유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다윗을 설명할 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걸 사이드로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에서 영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시죠. 근데 왕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잘한 것들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프 연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프를 연주해야 왕이 된다. 그건 맞지 않아요. 근데 하프의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왕으로서의 자질로 훈련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기타를 치십니까? 다윗같이 치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기타를 잘 치면 뭐가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열정이 불이 붙어요. 불이 붙다면 나중에 다른 것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요. 어떤 때 설교할 때나 예배 인도할 때 이게 바둑 매달릴 때 그때 생각할 때 있어요. 그죠? 그게 또 나중에 뭐로 가버리냐면 자전거 탈 때도 자전거로 가더라고. 자전거 5대 사가지고 그냥 돌려가면서 타고 죽어라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목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리가 점점 두꺼워져요. 제가 옛날에 제일 두꺼울 때 넉다리가 29인치까지 갔었어요. 29인치. 지금 27인치더라고. 계속 커져요.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못 걸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게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도 뭐 예배를 아무리 오래 서 있더라도 다리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없어요. 뭐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프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없잖아요. 어떤 열정적인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열정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마토르에서 나온 단어인데 아마토르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그게 아마토르예요. 아마토르에서 아마추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이거예요. 전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그 분야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아마추어란 말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열정이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가운데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직업이에요. 여러분 평생 쏟아부을 거. 그것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다른 것들. 그 사이드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진짜 자기가 쓰이는 곳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돌판멜지 잘해가지고 왕 되는데 도움 받았죠? 하프 잘 켜가지고 도움 받았죠? 목동의 경험이 왕으로서 목양하는데 도움 되죠?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했는지를 몰랐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버릴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다 활용하잖아요. 잠재 능력에 불을 붙여주잖아요. 우리 그 트로이 목마라는 얘기 알고 계시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로이 목마, 그 하이니 그 셔리만이라는 사람이 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다가 호머의 글들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화다, 사실 아니다. 근데 이 사람 읽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거 있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트로이를 발견하죠. 그게 발견하잖아요. 이 사람 그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그 셜리만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상인이었어요. 그냥 상인이에요. 무역 상인. 상인이 자기 주 직업은 상인이었는데 진짜 아마토로 열정이 있었죠. 사이드로 공부한 거예요. 사이드로. 그래서 돈은 돈대로 벌다가 틈틈이 발굴해가지고 트로이 발굴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의식 갖고 억지로 성경 연구하는 사람, 뭐 목사나 전도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억지로 연구하는 사람보다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도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도 깊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별겁니까? 뭐 책 몇 권 읽으면 되는 거지. 책 한 200권 정도 읽으면 돼요. 이렇게 쭉 읽으면 되게 매기트예요. 로마서 알고 싶습니까? 로마서 서점 가봐요. 로마서에 관한 모든 책 다 사봐야 30권도 안 돼. 읽어봐요. 다 서로 베껴가지고 비슷비슷한 게 많아. 그래서 읽어보면 원전이 뭔가 이렇게 보여요. 한 권을 공부하면 원전이 뭔지 보여요. 뭐가 이게 뿌리구나. 이게 뿌리고 이걸 베끼고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한 30권 정도 읽어보면요, 진짜 중요한 책 두세 권이 딱 나와. 그걸 제대로 딱 읽어보면 한 권 마스터가 되는 거라고. 그거 할만하잖아요. 그죠? 할만하다고. 그런 것들 뿌리 내려고. 저 옛날에 평신도일 때 그거 했어요. 마틴 로디 존스 목사님 그 로마서 강해. 뭐 8권인가 그거 읽었고, 에베소서 강해 9권인가 뭐 더 두꺼워요. 그런 거 그 방학 때 읽고 그랬어요. 쭉 읽고. 뭐 그때는 읽었지만 다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나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이니 셜리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쐐기 문자라 그러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 설형 문자라죠. 설형 문자. 설형 문자를 발견한 사람이 그로테 펜트라는 사람입니다. 게오르그 그로트 펜트. 이름이 힘들어요. 독일 사람이어서. 게오르그 그로테 펜트. 그냥 이게 독일어는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되죠. 써 있는 대로. 그로테 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가 애들 졸고 있으면 졸아라 그러고 자기 연구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설형 문자 이거 발견한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설형 문자 이 그로펜트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의 고전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고고학이 다 풀린 거예요. 설형 문자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읽혀지기 시작했다고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사이드로 한 거예요. 사이드로. 학자 아니에요. 뭐 대학 교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고고학 산책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 책 지금도 보니까 26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셨을 거예요. 그 주신 것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그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 살아나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다 죽고 사라졌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죽은 은사들, 죽은 능력들, 잠재된 그런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하프 실력이 살아나십시오. 그죠? 여러분의 그 돌팔매 질이 살아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옛날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뜨거웠던 그 전도의 능력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가끔 만나보면 그래요. 나 옛날에 전도 되게 잘했는데 뭐 이래요. 옛날에 내가 뭐 노래 잘했는데 뭐 지금 뭔데요? 옛날에가 뭐 왕년회죠. 그 왕년회가 틀린 게 아니에요. 왕년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세상이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보시면 2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을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랑했다, 사랑받았다.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무기를 드는 자, 뭐 호위무사. 이번에 어떤 사람 때문에 저한테 글을 썼다. 목사님, 저도 호위무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쁜 여자 뭐 이러던데 정신 나 차리라 그랬지 내가. 그런데 호위무사 이건 뭐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죠. 자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를 크게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그 정도로 신뢰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하프 연주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죠. 세상의 해결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개 목동 출신의 하프 연주하는 사람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우리 뉴스동부의 그 스키 드라마를 보면서 똑같은 거 뭐 한번 대만 선교 갔을 때도 어느 팀이 했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저께 어린아이들 보면서 제가 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어저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걸 바라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맺히고 갑자기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 역사하니까, 우리 어린아이 속에 성령 역사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같은 일치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설명 못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세상은 이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각 마을을 살리고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것을 행위라 그랬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일하시는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을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역사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